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누가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서로를 향하여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로마 교회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생각할 때 언뜻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러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게 되면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교회를 보게 되면 크게 성도님들이 두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규례들, 그리고 그의 선조들이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613개나 되는 그러한 조문들을 더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한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율례를 잘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러한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들과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서로 좀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병든 사람도 기도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고, 그리고 또 죽었던 사람도 이 베드로가 기도하였더니 살아나게 되고, 이런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여러 생물이 들어있는 그러한 바구니 같은 그러한 그릇에 그것이 내려오니까 와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그것을 못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러한 율례들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지금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누구냐면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예배를 늘 잘 드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도 어렵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 어려운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연약한 자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이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 당시에는 시대 속에서는 그 많은 고기들이 대부분 이방 신들에게 제사가 드려진 상태에서 유통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러한 제사가 드려진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하다, 불결하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처럼 그들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러한 고기, 그것은 내가 차라리 안 먹고 만다. 그런 부정한 고기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날 중에서도 보게 되면 특별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 날, 그리고 우리로 하면 수요일 날, 이런 날을 특별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날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날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니까 다 특별한 날이 아니, 모든 날이 다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 가운데 비판이 서로 있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 중에서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꺼려하고, 특별한 날이 있다 그래서 다른 날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비판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6절, 7절, 8절에서 보면 아주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이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험악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먹는 문제, 왜 그것을 그렇게 벗어나지 못했을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나 죽으나, 먹는 것이든 먹지 않는 것이든, 또 어떤 날을 특별히 지키든 지키지 않든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나의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가던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운데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주를 위하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범죄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살인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범한 죄, 이런 것과 동일한 죄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죄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강한 것처럼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 있단다 할지라도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하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저런 부분은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그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그런 범죄입니다. 굉장히 세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이런 상황을 우리 상황을 여겨서 또 생각해서 본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직이 아니어도 이와 같이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중직이어도 이와 같이 살아가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분들 생각하면 중직자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직자 안에서도 비판하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4절에서 이것을 하인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다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다 하인이라는 겁니다. 하인에게는 주인이 있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주인이 하인을 판단할 것인데 왜 하인이 너가 다른 하인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긴 상태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을 포괄하여서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에 나왔던 얘기긴 한데 우리 성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아주 그냥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굉장히 요리를 잘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요리를 잘하는 비법이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늘 요리할 때마다 빨간색 통에 그 양념통에 그 양념을 조금씩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절대 이 양념통을 열어보지 말라고. 당신이 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장모님에게 비법 그러한 양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년 동안 너무너무 맛있게 잘 음식을 먹었는데 그 빨간 양념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빨간색 양념통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양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 종이를 딱 펼쳐서 읽어보니까 장모님이 아내에게 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장모님이 아내에게 모든 요리의 최고는 사랑하는 마음이다. 요리할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라. 이렇게 써져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리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인데 우리 신앙생활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를 보듬어주고 또 그의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치유해주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나 정도면 충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연약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그 연약함에 대하여 이렇게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향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은혜로운 말을 해주고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입니다만 더욱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부유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나와는 다르다라는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쉬운데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주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더욱더 사랑의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형통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거리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